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도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존재의 핵심인 영적 건강과 뇌, 그리고 우리 몸의 시스템이 어떻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는지 야곱과 에서의 드라마틱한 재회 장면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브니엘의 은혜에서의 얼굴에서 꽃피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목록을 적어본다면 무엇이 들어갈까요? 아마도 넓은 집과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 같은 것들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33장의 그림은 우리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은 분명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는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강력하며 평안한 상태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두 형제가 다시 마주한 현장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에서는 이미 400명의 장정을 거느린 거부이자 강력한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만나자마자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말할 만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며 끊임없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이 무서워 벌벌 떨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육적인 눈, 즉 생존 게임의 안경으로 보면 승자는 명백히 에서입니다. 그는 정복했고 소유했으며 당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게임 안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뇌의 비밀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동시에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육적으로는 만사형통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고 부족함 없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에서가 고백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는 말은 겉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구축한 생존 게임의 완벽한 성취자였습니다. 토드 로즈가 말하는 집단 착각의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표준을 완벽히 충족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풍족한 이 상태는 복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무서운 영적 방임일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음을 증명하며 살았지만 그의 인생 설계도에는 영적인 나를 자각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그의 뇌는 철저히 이 세상의 보상 체계에만 최적화되어 영원한 실제를 수신하는 시상이 닫혀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랍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배려를 발견합니다. 사실에서는 명백한 피해자였습니다. 동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속아서 빼앗겼고 어머니에게 배신당했으며 아버지로부터는 겨우 남은 복만 받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20년 동안 얼마나 깊은 원망과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자랐겠습니까? 만약 에서가 지난 20년 동안 굶주리고 비참하게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오직 동생 야곱을 향한 칼날을 가는 데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복수심은 뇌를 생존 모드의 극단으로 몰아넣고 시상을 증오라는 필터로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그는 야곱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 맞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물질과 권력은 사실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독을 희석시키는 은혜의 방어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인 야곱만 챙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큰아들 에서가 분노와 원망으로 자기 영혼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그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따뜻한 생명 게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야곱, 즉 속이는 자이자 지독한 생존자라는 옛 자아를 허물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공사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반 밑에서의 20년은 능력 없는 나를 견디지 못해 남을 속여서라도 살아남으려 했던 야곱의 육적 자아가 완전히 파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글먼이 설명하는 라이브 와이어드 원리에 따르면 우리 뇌는 환경의 압박을 통해 회로를 재구성합니다. 야곱은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 자신의 꾀와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온전함이 있음을 세포 수준에서 배워나가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셨습니다. 환도뼈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버티고 서 있게 하는 마지막 생존 근육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하던 그 마지막 자존심과 생존 본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돈이나 지위를 주시기 전에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재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철거 작업이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진짜 복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연약함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며 형 에서 앞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진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고백은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비굴한 아부가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와 목을 어긋맞춰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우는 그 순간 야곱은 에서의 얼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에서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분노가 누그러졌기에 야곱을 용서했지만 야곱은 그 처절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환도뼈가 꺾이는 고통을 지불한 끝에 원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샀습니다. 진짜 복은 에서처럼 400명의 군사를 거느려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척박한 상황과 날카로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발견해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고통과 평생 다리를 저어야 하는 통증을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아들의 정체성을 획득했습니다. 이 야곱의 변화는 현대과학이 말하는 행복과 치유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제안한 행복의 공식에서 자발적 변수인 감사와 의미 찾기는 우리 뇌를 활성화 모드로 전환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자신의 시상을 완전히 정화하여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을 신성한 축복의 신호로 재범주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사랑을 베풀 때 뇌의 보상회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뿜어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물리적인 치유 과정입니다. 집사님이 모녀에게 키링을 떼어주었을 때 느꼈던 그 압도적인 보람은 집단 착각의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이론성에 접속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밀도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다에서 떠낸 생명의 한 방울입니다. 바닷물 한 방울이 바다의 모든 염도와 정보를 품고 있듯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 세상의 기준인 생존 게임에 매몰되어 결핍과 두려움이라는 가림막을 스스로 쳐두었을 뿐입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생존 근육이 꺾이고 에서처럼 우리의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브니엘의 자리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거대한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건강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연약함을 통해 자신을 만나게 하셨고 에서에게는 넉넉함을 통해 증오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두 아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론성 안으로 회복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절뚝거리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과 결핍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절뚝거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거룩한 인장이자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그 연약함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강함이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에서처럼 넉넉하고 평안합니까? 그렇다면 그 풍요를 여러분의 성벽으로 삼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허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넉넉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주신 은혜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풍요를 흘려보내 순환을 시작하십시오. 떼어줄 때 더 커진다는 오병이어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서 입자화하십시오. 변화는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에서가 복수자에서 넉넉한 형님으로 변했듯이 우리 역시 날마다 라이브 와이어드 되는 뇌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쇠퇴나 환경의 고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수신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무대 위를 비추는 하나님의 환한 브니엘의 해를 신뢰하며 깊은 안식에 드십시오. 비록 다리를 절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용서의 손길과 떼어주는 작은 나눔이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품에 다시 안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은혜로 대하며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영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과 뇌, 그리고 몸을 깨우는 더 깊은 생명의 진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